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앞절에서 앞에 부분에서 보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가 4명이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요자로 시작합니다. 요한.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보인 반응이 참 어떤 의미에서 신선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을 버려두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업이잖아요. 그리고 삶의 자리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직업군인데 베드로도 그러고요, 야고보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버려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떤 가치성을 발견을 하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쪽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쪽으로 사람은 그쪽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하나, 한번 살다가 가는 삶의 여정인데 삶에 대한 목적의식이 어떤 목표와 어떤 하나님이 거룩한 내 삶을 향한 목적,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붙드는 순간 그쪽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올인하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오늘 여기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나 따라와.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하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우리가 3월 26일 장로를 피택합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에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로 하나님 섬기는 게 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 그래요? 성광교회에서 장로 대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벌써 이제 1부, 2부, 3부 거의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피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택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 재단 장로로 섬기게 해주세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그래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이 교회 장로로 이번에 특히 이제 여자분들의 몫으로 아예 뚝 띄어서 2분의 여자 목세 피택 장로님을 투표도 아예 따로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섬길 때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들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 어느 때는 영적으로 선한 욕심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선거운동? 와, 차 목사님 보통 양반 아니네. 선거운동 하라고 그러네. 하시는데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선거운동 하세요. 사람 붙잡고 나 찍어주세요. 몇 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나 알고 계세요? 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 분들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오신 분들, 제가 와서 오신 분들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붙잡고 선거운동하면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표야 받을 수가 있겠죠. 정말 좋은 선거운동은 하나님 붙잡고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재단의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옆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아무 군말이 없습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요. 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나를 부르실 수도 있고 이번 교회에 나를 피택할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누가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사이즈에서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요. 마치 인기투표하는 것처럼 누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장로의 피택의 과정이 잡음 이만큼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대하시고 믿음으로 접근하시고. 오늘 여기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레위 많이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레위. 이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히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뭘 우리에게 딱 이미지를 주느냐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지파가 그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일생을 살도록 그렇게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 거의 대부분 제사장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아예 태생 자체가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준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현장이 어디죠?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 부스라고 그래가지고 텍스를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부스에 지금 딱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아주 묘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름은 레위예요.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리나 세무서의 개념하고 그 당시의 세리, 세관 그 개념 자체는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리는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세금 많이 뜯어갈까? 그게 정부 당국의 그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삐끄덕거린 게 그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이 세리들을 동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세금을 딱 이렇게 거두어 내도록 할당량을 주죠. 근데 그 이상 능력이 있어서 그 이상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네 몫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 리비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리가 있는 곳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죠. 좀 돈이 있는 사람, 좀 연약한 사람, 이 말이 좀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후려쳐서 엄청난 세금을 뜯어갔어요. 근데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게 됐고요. 두 번째 이 세리들은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돈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늘 섞여서 살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들은 회당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배척을 당하던 부류의 사람이 세리예요. 그런데 이름은 레위인데 하고 있는 직업은 세리예요. 이름대로 말을 하면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고, 이름대로 하면 이 사람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율법이 들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손에 돈이 들려져 있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지금 조합이 바로 이 조합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아예 이름을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 조카 중에 하나 아들 이름도 크리스찬이에요.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요. 이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이 친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다. 좀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누가 봤느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기 봤다고 하는 게 영어로 saw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이렇게 보니까 보였네. 제가 이 자리에 딱 쓰면은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압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 자리에 서봐요. 다 보입니다. 심지어 조는 것도 다 보여요. 카톡하는 것 다 보입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요, 기둥 뒤에도 보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니까 봤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목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이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메섹. 바로 이제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넘어와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면 이쪽에 갈릴리 안쪽으로 들어올 때의 가버나움이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통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출입이 많으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스를 다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통행세도 받고, 그 다음에 인도세라고 해서 주민세도 받고, 그래서 세금을 받는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버나움을 자주 방문을 하셨으니까 오며 가며 유심히 본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성령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팔려신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 레위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따라와. 그러면 이 레위 입장으로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또 하나,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은 받지만 생활적으로는 윤택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세리들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있죠. 그리고 돈이 있죠. 그런데 이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나 따라와. 그러니까 이 레위가 우리 생각에는 바로 여기에 바로 그 다음 절에 27절에서 28절로 금방 넘어갑니다만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27절과 28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레위에게 있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가정 아이들 건사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네팔로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확신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빨리 싸가지고 떠나 이놈아, 빨리 떠나. 기도할수록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거요,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 그 음성 듣고 내일 떠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 9절과 9절 사이에는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르심 앞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결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번에 새벽에 총진군, 내가 주님 앞에서 데오빌로의 복, 그래 나 끝까지 달려갈 거야.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에게 맡길 거야. 인생은, 그리고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고, 오케이,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선택한 거죠. 그 선택이 레위 이 사람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과연 이 레위로 소개된 사람이 누구일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본명이고요, 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레위가 본명이고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이중 문화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울, 바울도 이름이 둘이잖아요. 그게 이중 문화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던 사람이 그가 예수 믿고 헬라식 이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12제자의 명단을 쭉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자신의 이름 마태 그 앞에다가 세리라고 썼어요. 세리 마태. 사실 세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뉘앙스를 주는 단어가 아닌데 왜 마태는 자신이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세리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거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본인이 기록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더라도 사도행전 속에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쭉 같이 여정을 소화합니다마는 그 여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라고 하는 복수 개념으로 자신을 거기다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고 하는 말을 딱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왜 그가 세리라고 하는 말을 떳떳하게 붙일 수가 있었을까? 과거에는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감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오히려 더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감출 게 뭐 있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나 쓰고 쓰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마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 마태 레위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기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Great banquet입니다. 큰 뱅큐, 너무너무 큰 잔치를 벌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총진구는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입니다. 사순절,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절기에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 큰 잔치입니다. 성곽교회가 서고 있는 십자가의 사역은 주님을 위한 큰 잔치입니다.
95개의 산림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95개가 아니라 100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주님을 위한 큰 잔치를 이 교회를 통해서 배설하게 하신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100개의 십자가 헌당할 때 소를 좀 잡을까? 어떻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마다 어떤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런 저기를 생각하니까 이 100개 완성이 된 날 뭘 좀 할까요? 뭘 해야 큰 잔치를 했다고 소문이 날까? 뭘 잡아야 큰 잔치가 됩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세요. 아니 그냥 지나가기 싫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목사님 돈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 잡혀서라도 하지 뭐. 내 거가 아니지 그 아파트가 교회 거지. 큰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지금 배설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가? 여기에 그냥 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많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 온 거예요. 왜? 자기가 세리니까 세리 자기 직장 친구들을 전부 다 초대를 했고 아마 집이 컸던 모양이죠. 또 하나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큰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말로는 어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는 why, 왜? 몰라서 묻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세리와 주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여기 지금 이 마태가 초청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다른 사람을 뭐라고 규정을 짓는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향하여 당신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인간 누굽니까? 자기는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다고, 자기는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바른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고 다 부족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저 주인들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부릅니까? 여기 이제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딱 설명을 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옳다. 너 건강해? 그럼 의사 필요 없지. 자 보실까요? 평생을 병원 한번 출입 없이 살다가 갈 수 있나요? 근데 자기는 건강하다 이거야. 나 의사 필요 없다 이거야. 오케이? 언젠가는 의사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의사 따위 필요 없어. 왜? 난 죽을 때까지 이 건강 유지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그대로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너 건강해? 그럼 의사 필요 없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뭐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자,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죄인은 죄인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류에서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느냐고 윽박을 지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의인인 줄 아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인 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을 거야. 구원자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병든 자,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가정을 이룩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들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병든 자라 그 말이에요. 그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장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왔다는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시끄럽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산병원에 갔어요. 형님이 큰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간 경화증으로 48에 가셔서 간에 대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4명이 팀이 돼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닫읍시다. 근데 그 중에 젊은 의사가 기왕 열었으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 양반이 이러다 가겠구나. 그래서 일부러 나왔어요. 세례 주려고. 그래서 아산병원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산병원에 이렇게 다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병원이 크더라고. 아산병원 크잖아요. 또 하나, 와, 여기가 백화점인지 병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와글와글. 그리고 병원에 병실에 딱 들어가면 병실이 조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냥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환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인데, 같은 죄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조용하기를 바라고, 신음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시끄러운 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데가 어디가 있느냐고.
또 하나,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게 맞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이번에는 어떤 줄을 지을까? 그래, 이번에는 좀 더 큰 줄을 짓자.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인들이 모이는 곳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는 교인들의 수용소가 아니라 교인들이 와서 갱신하는 갱신소예요. 여기 오셔서 바꿔지세요. 여기 오셔서 달라지세요. 여기 오셔서 변화받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우리가 생명나무 예수를 먹으면 예수 안에서 교인된 우리들이 바꿔집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귀한 찬양대로 예수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기하게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교인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도 청정물에 큰 잔치를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로 여러분들이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된 데오빌로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